산상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으셨으니까 말씀은 이제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할례, 그 할례는 바울이 이야기하죠.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거다 그랬는데, 할례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율법이 주어지기 전,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아이가, 남자아이에게 그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할례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를 정도로, 그러니까 할례를 했으면 유대인인 거고요, 할례를 안 했으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거를 가를 정도로 할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할례는 몸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진짜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키다라는 게 단순히 몸으로 행해서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킵, 마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도 한번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재해석해 주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 조문에 덧붙여 말한다.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현대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라가. 라가라는 말 있죠. 라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라가. 라가는 여기 원어를 보시면 멍텅구리, 바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런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 여기서 미련한 놈도 원어를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잠시만요. 네, 어리석은 우둔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바보, 미련한 사람, 이런 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도 원어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냥 지옥이에요. 게헨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지옥에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하셨을 리는 없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인. 이게 다 살인이다. 곧 이게 뭐죠? 미움도 살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데 잘 납득이 우리가 가지가 않죠.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괜히 누구를 미워합니까? 남을 미워할 때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건데, 그럼 나는 미워도 못해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나한테 막 함부로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나를 험담하고 괴롭히거나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지옥에 가는 거래요. 그럼 나는 미워도 못해요. 저 사람은 막 나를 괴롭히고 때렸는데. 그 요새 학교에서 그런 이제 왕따라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만 어쨌든 간에 학생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당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너 미워하면 안 돼. 그럼 지옥 가. 이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미워도 못합니까? 이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산상수훈 보시면 뭐 왼편을 맞고 또 오른편 뺨을 대고 뭐 오리를 가자고 누가 하면 십리를 바라다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뭐 기독교인들은 바보로 살라는 얘기인가? 그냥 소위 우리가 뭐 이제 등신이라고 하잖아요. 등신 중에도 상등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멍청하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때리면 저리 맞고 이게 그러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 예수님 얘기하면 또 예수님이 그런데 다 그렇게 사셨어 이러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고 그게 지옥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지옥에 가도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험담하고 뭐 바보라고 하고 멍청하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런 말 한 거를 지옥의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십니까? 이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물론 요즘은 뭐 소위 그냥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보면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그 억울한 게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쌓여서 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죽이면 경찰서에 가고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법정에 끌려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살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움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 등장을 하죠? 최초의 살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아마 형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너무나 억울해갖고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이 동생의 제사만 받느냐.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다가 참다 못해서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하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인이라는 걸 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당연히 아벨이 미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누구에 대한 미움이었죠?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밉다 보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한테 물으시죠. 야, 네 동생이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한테 죄를 물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원형이라고 하는데, 원형이 뭐냐면 그 살인이 처음 나타난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살인을 저질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미움이 어디서 나오냐, 미움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신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먹잖아요. 이제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반응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뭐죠?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근데 너 왜 나를 피하니? 그랬더니 제가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다닌다는 건 뭐죠?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그 원형을 보면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람한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보시면 잘 아시는데 또 보시면 또 뭔가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 자,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처음으로 그 죄를 짓고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벌거벗어서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그걸 너한테 알려줬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하죠? 하와를 원망을 합니다. 원망. 자,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숨고 도망다니고 이런 것들이 죄의 증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망을, 그 여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잘 아시는데 굳이 드리는 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죄의 근원적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있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나 또
뭐 있죠? 수치심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모든 마음들이요,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을 이렇게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율법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살인과 미움과 이런 모든 원망이 사실은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지난주에 그 시편 말씀 자주 나누지만 보셨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서 시편 51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를 했는데 누구한테 범죄했냐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간관계, 그리고 뭐 풀리지 않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면 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 환상 아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자기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보자기를 이렇게 내려보내시면서 부정한 걸 먹어라. 3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아유, 율법에서 부정한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면서 3번을 거부를 하죠.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베드로에게 또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신앙 관계가요, 결국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을 넘어서지 못한 그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번 주에 나누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정말 그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그게 곧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살인을 하지 말라. 근데 너희가 미워하고 바보라고 하고 멍청하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살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자, 한번 그 옆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 예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헌물 정도, 헌금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뭐를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그냥 액면 그대로의 말씀 그렇잖아요.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당연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당연히 성도들이 이제 하는 신앙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물을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이 화목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혹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누가 되게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혹시 미워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너와 누군가의 관계에서의 미움과 원망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헌금만 아주 그냥 열심히 드리면 돼요. 돈 많이 드리고 재물 많이 드리면 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최고로 여겨요. 뭐 인간관계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과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예물보다 더 먼저 중요시 여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들과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자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저기 유교라든지 그냥 도덕에서 윤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배우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이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물건으로 쳐서 죽이거나 목을 조르거나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 그것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미움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이하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쭉 저하고 스톱할 때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이야기는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이라는 게 이제 7이라는 게 완전한 수의 개념이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몇이죠? 490번이죠.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하게 그냥 계속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계속 용서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차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서운하고 아프기도 해도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부모님들한테는 다 그런 마음들이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계속 용서를 해주래요. 그럼 용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바보 같은 생각이 들죠.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나? 나는 싸울 줄 모르나? 나는 왜 당하고만 있어야 되고 나는 맨날 왜 용서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원수사랑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살인, 간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내가 증오하게 되는 이 마음.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원인을 누군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이유 없이 사람이 사람을 잘 미워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 미움과 증오의 문제에, 그리고 형제를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악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악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요한일서 말씀을 가보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성경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볼게요. 4장 20절. 일단은 3장 15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래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사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요한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망에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면 아니야. 내가 미워는 안 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죽음이래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래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래요. 그러면서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제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예수님이 하셨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살인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근데 그 살인이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면은 살인이고 미워하면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게 지옥에 머무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요. 4장 20절. 요한일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4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쉽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게 같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사랑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가서 그냥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전화도 해주고 외로울 때 뭐 술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로 사랑이.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하고 항상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그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제 이야기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요한도 그렇고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기라는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냐? 그러니까 성경이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냥 이제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산상수훈 안에는 구원의 정말 그 핵심이 담겨져 있고 그게 원수 사랑으로 나중에 나타나고 있는데,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곧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제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 인간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들춰내고 계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미움의 문제, 형제를 미워하지 마, 그게 살인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화목하게 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화목이라는 게 그냥 가서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너가 날 용서해줘, 이렇게 해서 그냥 잘 결정이 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난다고 마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미움이라는 문제, 증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 사건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인간이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실은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원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원망과 미움과 뭐 어떤 대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모든 마음들이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한테 가진 마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이 사람 때문이고, 이거는 이 일 때문이고, 내가 이 마음에 상처받은 건 이 사람 때문이야. 맞아요. 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마음의 뿌리까지 내려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미움이나 원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안 받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요나서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나서 보시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전 설교했던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요나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서 뭐 하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다시스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에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좀 들으려면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은 게 이렇게 한번 이제 하나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격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 전 세계에 유대인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그들의 신앙심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갖다가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죠. 내가 하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신앙심이라는 거 있죠. 어제 제가 제 아내하고 잠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심이요, 철저하게 자기가 만든 신앙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구축해 놓은 신앙을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용한복음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내가 만들고 이해하고 구축해 놓은 그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맹신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잘못됐어, 틀렸어, 그건 사랑 아니야, 그거는 진리 아니야, 그건 선 아니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축해 놓은 그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딱 와서 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안 납니까? 당연히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아니, 니까짓 게 뭔데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인간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고 왜 실수했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율법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생명이야라고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을 잡아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자기가 구축해놓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버리면 언젠가 이건 깨지고 무너져야 될 신앙생활, 이걸 뭐라 그러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깨지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진짜 뜻과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제가 오늘은 이 원고를 좀 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조금 정신 없으실 수도 있지만, 잘 마지막에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누구든지 4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4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죠?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것만 이제 잘 들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구현해내고 전하고 그걸로 내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받아서 깨닫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준 거라는 거죠. 내리사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실 훨씬 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깨닫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인간은 내가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떤 사랑으로 나타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이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 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처럼요. 이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가셨는데 어떻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 앉아갖고 말씀 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드려야 될까? 뭐 맛있는 걸 대접을 해야 되나? 뭐 마실 거를 드려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러지 말고 와서 들어 너도 말씀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흘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 오자마자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웃긴 얘기예요. 교회 이제 막 온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조건 전도하세요. 아니, 내가 일단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지 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생각할 건 내 사랑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 그리고 그게 돼야지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지 원수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지도 못할 얘기를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용서와 원수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와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사랑으로 분주하고 죄책감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강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따스한 성령님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은 내 거를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말씀 전하다 보면 뭔가 여러분들한테 닥달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눈 감고 기도하면서 뭘 들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원수, 그 마음들은요, 사람하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안 미워해야지, 내가 그 사람 이제 용서해야지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는.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억눌렀던 죄책감과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게 하시고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이 용서받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셔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지난주처럼요, 같이 우리 반주자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